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되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된 자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받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와 같이 슬프고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오랫동안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권세가 있고 남을 밟고 힘있게 살았는데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너 예쁘니까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 돈 있으니까 구원해 주겠다,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하겠다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 없다, 뭐 내가 도둑질했나 살인했나 강도질했나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죄라는 개념은 또 제가 했던 얘기지만 또 할게요. 개념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은 판사가 죄 없음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판사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죄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니라. 한 번도 안 미워해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다 살인자네. 저도. 이웃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이미 간음함이니라. 차이는 행동했고 안 했고. 우리가 성폭행범이라고 아주 요즘은 추악하게 보고 그냥 심한 벌을 내리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남성들이 있는데 한 번도 여자에게 나쁜 생각 안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하나도 없네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모습. 이웃의 물건을 가지고 탐욕하는 것은 도둑질한 것이니라. 이웃 물건 탐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기준에 보면은 사람을 제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자 같고 도둑놈 같고 가늠한 사람 같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그보다 더 근본 죄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뭐 어딨나.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면 한번 물어보자.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내가 결정한 사람. 남자로 되려고 결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를 본인이 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굴을 본인이 만드는 사람, 아 목사님 성령에 가서 좀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 원래부터 내 얼굴을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죄.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사랑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보내 사람으로 오게 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보배로운 피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어떤 죄인도 죄 많은 인간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신의 자녀가 돼.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 믿을 만합니까? 어느 정도 믿지 완전히 못 믿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 오기 2000년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모세도 구원받고 천년전 다윗도 구원받고 예수님 당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요 근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왜?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증받았어요. 그러므로 2장의 2절에 그러므로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옛날의 것 벗어라, 버려라. 믿기 전에 하던 악한 거, 죄악, 거짓말,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거 버려라. 둘째는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령한 젖이 뭐냐 하면은 우유가 아니고 파스텔 우유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 말씀을 먹음으로 장성하여서 성장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너희 몸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듣기 싫으면 지금 가도 다 들었어요. 지금. 그러므로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이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매달 안 믿는 사람같이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복수한다 긋고 같이 욕하고
같이 퍼마시고 같이 헷갈리고 이러면 안 돼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 세상에 있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종교가 많잖아요.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뭐 해야 극락하고 좋은 데 가고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복음은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고 축복을 주었으니까 이제 너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거꾸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 종교는 다 같이 뭐 기독교나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정성을 들이고 선하고 열심히 살아야 네가 복받고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게 용서받고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자녀로 살아라. 여러분 집에 자녀 있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삽니까? 자녀 되려고 삽니까? 자녀기 때문에 살지.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한테 그래요. 너 오늘부터 돈 벌어가지고 와서 청소하고 방세 내고 용돈 엄마 아빠씩 50만원씩 주고 그리고 착하게 해야 내 자녀 삼는다. 이러면 에이씨 자녀 안 낳고 나갈지도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낳아서 키우고 사랑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청소년 때는 철이 없으니까 친구 좋다고 돌아다니고 나이 들고 애 놓고 시집장가 가서 이제 애 놓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배고플 때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철들었다. 이제 그 부모 마음을 그때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좀 공경해야지, 잘해드려야지. 우리 부모님 맛있는 거 뭐 하지, 뭐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연세 많은 부모님들을 그렇게나 잘 섬기더라고요. 내가 볼 때 부모님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저렇게 이뻐하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시는데 저렇게 잘 섬기네. 그러니까 뭘 알았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버릴 것 버려라. 뭘 버려라? 모든 악독과 그랬어요. 남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무자비하고 사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 하여튼 무조건 악이 있어요. 이유 없이 남을 해치고 악하게 하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 이게 악독입니다. 악독.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악독과 기만이 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기만을 버리라.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악독은 마음에서 오는 거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을 모함에 빠뜨리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망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기만입니다. 기만. 그 다음에 뭐예요? 외식. 짜장면 먹는 거 아닙니다. 외식의 의미는 연극인데, 연극. 배우가 지금 역할을 내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강도 역할이다. 그럼 강도같이 해요. 마음이 굉장히 악한데 천사 역할이다. 여러분, 천사같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하는 그걸 연기를 외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나타나는 거 다르고.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 김집에 사는 사람 미워 죽겠어. 아주 눈깔 싫어 죽겠어. 그런데 이제 김집사를 마침 교회에서 만나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기 외식이에요. 마음에는 없는데 활짝 웃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보내놓고는 용서하세요. 미친년.
그게 외식이야? 또 어떤 사람은 외식하고 진실하게 한다고 본대로 느낀 대로 사정없이 찔러. 사정. 그래도 자기는 진실하대. 있는 말 했대. 여러분, 옛말 시기와 때를 따라 사셔야 돼. 그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을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는데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진실하게 한다고 상처를 주고 불신앙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벗어버리라면, 흑은 옷 입고 때 묻은 옷 벗듯이 시기와 스스로 잘난 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 잘 되는 거 보면 막 배가 아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사촌 논 사면 뭐가 아파? 꼴을 못 봐. 남 망하면 속 고소하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아, 그 사람 망해서 그렇구나. 이게 시기입니다. 악한 거지요. 성경에는 시기를 내서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상달되지 못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시기는 살인상까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원초적 본능과 같은 그런 악한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특히 오랫동안 뭐냐면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 사탄 문화 속에 자랐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왕후들 있잖아요. 왕후 가서 막 저것도 뭐 처첩도 있고 막 그러잖아. 빈도 있고. 그러면 이제 너무 조그만하게 나이도 적고 이쁘게 해가 막 왕에게 꼬리치고 이래가 너무 예쁨 보고 이러면 그 왕후가 볼 때는 막 눈꼴 없어 죽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또 시기를 드러내면 나쁜 여자가 되니까 안 들은 척, 그래 동생, 그런데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러면, 그런데 이러고 봤잖아. 막 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이제 그 시기라. 시기에서.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없나요? 그게 무서운 마음이거든. 이걸 버려라. 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거룩한. 그리고 뭐요? 비방하는 말. 여기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아. 아이고 비방하는 말. 아이고 뭐지 저저 비방. 내 이런 말 안 할라 했는데 그럼 안 하면 되지 왜 하나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자랑은 아닌데 그것도 자랑하고, 하여튼 방법이 다양해요. 남 비방하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평가하고 판단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았어요. 비방을 잘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막 시기가 나고 비방 잘하고 이래 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곤란할 때 대답 안 하죠. 제가 잘했어요. 여러분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남 허물을 잘 잡아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정확하게 육과 원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야.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다시는 죄지지 마라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치료할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전부 다 보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노력을 했어요. 나도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봐야지.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노력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바뀌더라고. 착한 사람같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서 요즘은 남 허물을 제가 잘 못 봅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남 비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해서 100% 아니고 거의 제 입에서 막 남 비방하는 거 잘 못 듣잖아요. 집에서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내는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해라. 다 그게 나쁜 거다. 그만해라. 말도 못하는, 그 말은 하되 그만해라. 그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고 방향을 바꿔서 노력하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더라. 또 버리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갓난 어린아이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엄마가 전 먹는 법을 가르쳐준 엄마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꼭지를 입 벌려서 물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쪽쪽 빨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 갓난 어린아이도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자꾸 자라. 눈도 뜨고 귀도 듣고 보고. 젖만 먹으면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받는 길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도 있고, 사랑하는 길도 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지 말씀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같이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 기독교 구원과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으러 가고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말은 조금 이상한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 성경 공부하는데 사모하고, 배우는데 사모하고, 이러면 자꾸 성령이 빨리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바이블 타임이라고 여러분이 신청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집에 성경을 하나 딱 교회에서 배달해줘요. 그거 읽으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다. 안 읽으면 이제 보고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헌금으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제가 다 아는 모르지만 어떤 장로님이 매일 어디 가서도 바이블 타임 읽는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구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있으려면 오만한 자리 자리에, 이 말은 벌써 버릴 게 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이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 말씀하면 너 묵상해야 돼. 읽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분별력이 생겨. 인도받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열리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 그 교도소 이렇게 헌금하는 게 있어요. 홍천 교도소. 이분이 이제 교도관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우리 교회에 자꾸 헌금 요청을 해요. 제소사들을 뭐 뜨게 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문자 오면 안 봅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재정도 참 어려운데 부담 딱 되잖아. 그러다 할 수 없이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부담되는데 어떡하지?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네.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 환장하겠어.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그래.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도우면 목사님 이 제소자들이 그걸 통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이 예수님 그랬잖아.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그 어떨 때 성경 구절 빼버리고 싶은데 뺄 수도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필리핀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내가 카톡이 몇 개 왔는데 몇 개 보고 선교사 카톡은 안 봤어. 이게 틀림없이 부담이 될 거다. 교회 와가지고 카톡을 보니까 그래 필리핀이 지금 우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학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아주 힘을 다해서 아주 양식껏 선교하는 분인데 우리 그 협력 선교사님인데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실이 없어서 학교를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한 2반이나 그래서 자기들 자녀한테 헌금 하라 이래가지고 대강 이렇게 교실 하나를 지어놨대. 하나는 뭐 모르겠고. 근데 문제는 그 돈까지 창문이 비가 뿌리면 창문하고 의자에 그 앉는 플라스틱 의자 값싼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은 헌금해 주면 더 좋지. 내가 그거 다 하고 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뭐 마음이 생기냐면 네 자식이 저렇다면 네 안 하고 있겠냐 그래. 하필 왜 그때 왜 내 자식 공부 다 했는데 지금 내 자식 하면 가만히 있겠나 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요즘 뭘 하나 하려고 조금 모으는 게 있어요. 괜히 얘기하게 되네. 조금 모으는 게 있는데 그래 목사님 저기 하나님 이게 지금 뭐 하려고 모으는데 그거 내게 할 테니까 해라. 그리고 내가 일부 예배 때 헌금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 자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르신 우리 제가 광고했잖아요. 거기도 또 언니 부모를 공허하게 하랴. 그걸 또 제가 또 했어요. 거기도 액수까지 알려드릴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 순종하는 거죠. 시편 19편 9절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들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뭐예요? 돈이지 뭐. 돈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돈 준다면 구름대같이 몰리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꿀송이가 마치 더 달면 그게 너를 축복되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절 사모하듯이 늘 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죠. 응답받죠. 하나님 함께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받지요. 제가 어떻게 신방을 갔거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좀 나오는 분인데 한번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고 하루가 이틀 있다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인데 제 방에 새벽기도 마치고 내 방에 있으니까 바로 찾아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인가 뭔가 모르겠다. 찾아온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누구세요? 하니까 어떤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 말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침 새벽부터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싶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했더니 자기가 마음이 늘 좀 눌렸대. 다 눌리고 힘들고 어디 딱 잡혀 있는 것 같고 어려웠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좀 어둡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중에 그 눌림이 벗어져 버렸대. 잡혀있던 게 해방이 되어버렸대. 세상에 나는 평생 나는 이런 일이 내게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잘 웃고 기뻐하고, 내가 야, 하나님의 어쨌든 말씀 듣는다고 다 오고 듣는다고 오고, 그리고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 속에 있는 말만 자꾸 하십니까? 내가 아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뭐 속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알겠노?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내가 봤나? 내 속에 있는 거다고.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래 느낍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느껴서 자꾸 누가 일러줬다 그런다.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래도 안 믿고 막 삐껴가고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누가 일러준 게 아니고 목사님이 다 우리 속을 보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여러분 속을 다 본 줄 압니다. 눈 아픕니다. 뭘 내가 여러분 속을 다 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심령, 영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 찔리면 회개 하고 말씀 때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맛보면은 다른 거 다 맛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맛있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죄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군 법무관, 군인 판사, 이번에 내가 성경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대하면 판사든지 검사든지 가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나는 와 세상 걸 못 버리겠습니까? 이래. 그냥 버리지 마세요. 크게, 아니 다른 목사님 버릴 건데 왜 목사님 버리지 말라 합니까? 내가 버리라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버리려 해도 안 버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상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 그거는 버리게 됩니다. 왜? 더 좋은 맛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에 맛본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때 이 추한 걸 다 버리게 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돌로 많이 비유했어요. 모퉁이돌, 반석.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럼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 예수 믿어도 맨날 세상같이 그렇게 하면은 사방 냄새가 나지요. 세상 냄새가 나지요. 5절, 너희도 산돌이신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직분이에요. 그렇듯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말은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몸 가지고 죄 짓고 싸우고 욕하고 나쁜 데 쓰지 말고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라.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예요. 둘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도 나쁜 데 사용하고 죄진 데 사용하지 말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헌금을 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남 약한 자를 돕고 이런데 사용되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물질이 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안 쓰다가 죽었다 그럼 하나도 상달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려한 데 쓰는 게 그게 하나님께 제물이 돼요.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을 계속. 요즘 제가 오면 가면서 여러분 이게 귀에 꽂고 다니는 거 본 사람 있죠? 귀에 꽂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아 목사님 세련됐네요. 이게 세련돼 있으면 눈에도 꽂고 다니지. 그런데 이게 귀에 꽂고 다니면서 제가 찬송을 듣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은혜가 되고. 주의 요즘 보혈 찬송 자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 다닐 때 그냥 노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찬송을 듣고 다니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네. 또 선한 행동. 히브리 13장에 보면 너희 선행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도록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남을 사랑하고 좋고 유익한 데 사용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도 핍박과 고난 받았지만 이 시대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거 이기려면 이런 악독과 시기비와 이거 버려야 돼. 그리고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제사이고 선행이 가득해야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승리했다. 죽음으로 죽음을 승리한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길만이 완전히 승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옛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드려지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